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예배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가서 그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여기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기도도 잘 못할 때지만 그렇게 홀로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요. 어느 날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한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힘들거려울 때 성전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을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름답고 화려한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귀걸이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름답고 화려한 십자가가 있는데 사실 원래 십자가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그 노예들을 벌을 하기 위해서 그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벌을 주던 그런 도구였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를 로마에 항거를 하던 사람들을 못 박아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형 도구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인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에 빠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가? 왜 그러신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전지하신 분, 승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로 하나님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칼 마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수천 페이지가 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 한 절로 그 모든 것을 요약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썼습니다. 자기가 방대한 내용을 썼지만 결국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선언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외아들 하나만 있다면 그 외아들을 어떤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를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오늘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죄인일 때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어렵다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원수된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죽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정말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너비를 알기 원한다.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 말씀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 알기를 원하신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고귀한지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엎드리시고요, 더 많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기가 정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육신이 병들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퍼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피로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네로 왕제 시대에 그는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그런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는 놀라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은 그보다도 더 못한 것인데 그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며 믿음 안에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또 말하냐면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멘. 가장 소중한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심지어 나를 죽이는 칼까지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8절 3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지 않습니까? 죽음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줄로 나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슬퍼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정말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기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사랑을 품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주장한다면 그 거듭남은 진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안다면 사랑하게 돼 있고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까지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셰릴 샌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옵션 B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미국의 찰스톤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매뉴얼 아메리칸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는 과거에 노예들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흑인 노예들이 시작한 교회고요. 과거에 흑인 해방 운동을 할 때 중심이 됐던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 흑인 운동을 주도를 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2015년 어느 날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21살의 백인 우월주의자인 한 청년이 그 교회에 난입을 했어요. 그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8명의 성도들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이 그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을 하는데, 근데 거기 온 희생자의 가족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살해한 저 청년을 증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저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 네이딘 콜리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머님을 잃게 됐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살인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를 앗아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엄마와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엄마를 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의 영혼의 자비가 깃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니 나도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니 나도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 때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 됐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정말 깨닫고 있다면, 정말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다는 그 사랑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시고 더 많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가장 소중한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